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자아상이라는 것, 나의 자아상이라는 걸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의 자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사람들의 자상은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이웃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다 해도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답겠는가? 어떤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겠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55km 거리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도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던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이 서머나 도시에도 경기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제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50만 명이나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제화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도시는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열렬히 앞장섰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9절을 보시면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서머나 교회의 시련이라는 것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자, 환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궁핍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아니에요. 본래 무역이 번창하여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이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궁핍했던 것일까요?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궁핍했던 것,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해줍니다. 환난.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에 사는 이 신자들이 궁핍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 그럼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의 치하에 있었고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모든 로마 시민에게 황제 숭배가 광요가 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로마 모든 시민들은 이 황제의 제단에 분향을 해야 됐습니다. 분향을 한 사람만이 증명서가 발부가 되었어요. 서머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신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겁니까? 황제의 이 성상을 가리켜서 이 상을 놓고서는 거기에다가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해야만이 증명서가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서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 증명서가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는 로마 국교를 적대시하는 로마의 역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볼 때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비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유대인 집단으로 비방을 받는데 겉으로는 유대인 회당이지만 무슨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황제들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황제에게 제사드리는 일을 면제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보호하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방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고발한 거예요. 잡혀가게끔 자극하고 결국에는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돈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루머와 거짓말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비방 과정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재산들을 모두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뭐 했다고요? 궁핍했습니다. 궁핍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궁핍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하면은 증명서 받고 취직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 주로 하지 않으세요? 서머나교인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환난과 궁핍 아실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데요? 너무 궁핍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래요? 부요한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각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시각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무엇만 봅니까? 겉모습만 보면서 이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우리는 그런 겉모습으로 평가를 내려요. 궁핍한 것, 겉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다, 가난한 성도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을 보신다고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에 있는 교회지만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부요한 교회다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도 매우 부요한 교회였어요. 스스로도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참혹하고 처절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거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먼 거지다. 서문학교회와는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서문학교회는 어땠는데요?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주님의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부요한 교회다. 주님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요한 교회로 서문학교회를 평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속은 눈먼 벌거벗은 거지다. 여러분, 참된 부라는 것은 외부적인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참된 부가 무엇입니까? 가난할지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면 그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곤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쌓아놓은 존재예요. 그런 성도가 진짜 부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을 버리고 주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시각에 따라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나타나기에 앞서서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서문학교회를 우리 보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와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내적으로 부유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화려함이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하실까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주님의 눈에 어떻게 평가가 되어질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교회, 이미 환난 때문에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은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란 얘기입니다. 아니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며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너의 환난과 고통과 궁핍을 다 아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무슨 말을 기대하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뭐 할 거라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딱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의 고생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쉬어라. 내가 보상으로 부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 말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서머나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준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여기가 끝이 아니래요. 뭐래요? 고난을 더 받게 될 게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대신에 뭐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지금 마치 밀려오는 적군의 공격에 하루 종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정말 버텨내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안하지만 다시 나가 싸워줘야겠다. 죽기까지 좀 버텨줘라. 이거 바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다는 주님이 어떻게 인정사정 없는 어떤 특전대 장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칠 거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몰려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장차 올 이 환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자, 어떻게 주님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누구시래요? 자신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권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의 절정이라는 죽음을 체험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를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권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허공을 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망을 정복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주권자이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배후 사례를 초점을 맞추시는데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뭐가요? 볼지어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누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핍박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이렇게 핍박하는, 누가 핍박을 하는 거죠?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아니라 누가 핍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에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궁극적인 가해자는 로마 정부도 아니요, 앞잡이 유대인들도 아니라 진짜 적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은 가차없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뭘까요? 이 고난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무엇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난의 목적은 서머나교회 공동체를 뭐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하기 위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구별해 주는 겁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해 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 기간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 시험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며칠이다? 10일 동안이다. 한정적이다. 짧은 기간이다. 시련이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기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험의 목적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 기간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0일간 환난을 당하고 11일째에는 석방이 된다. 환난 당할 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고통스러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란 얘기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10일 동안이다. 잠시 동안이다. 고구려 시대 때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요동성을 비롯한 많은 국경 지역의 철옹성들을 순식간에 다 허물어뜨렸어요. 만주 전역으로 당나라군이 마치 노도처럼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고구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당나라 대군은 끝내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돼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안시성 때문이었어요. 안시성. 이 안시성에는 명장 양만춘이라는 장군 지휘 아래에서 이
고구려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안신성 군민들이 이 당군의 무서운 포위 공격을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성 때문에 당태종은 고구려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놓고 지금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회는 마치 무슨 성과 같은 거냐? 고구려의 안시성과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수십 배의 병력이 포위하고 그 공격을 받아내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이 안시성을 향해서 고구려의 그 본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고통을 잘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끝까지 버텨달라. 이 이야기만 할 뿐이었어요. 주님도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지금 핍박과 궁핍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일보 직전인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싸워 이겨달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고여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소아시아 지역 그 7교회 중에 네가 그렇게 버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마귀가 너를 공격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른다. 내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어냈듯이 너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 서문학교회 나는 너를 믿는다. 힘을 내라. 네가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하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생명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그 신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충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된 약 60년 뒤에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폴리캅이라는 서문학교의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아시아 어떻게 보면 전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11명의 신자들이 야수들에 의해서 먹이로 정말 죽은 상황이었어요. 폴리캅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이 폴리캅이 체포가 돼요. 서머나시의 원형 극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폴리캅을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폴리캅이 로마 국교에 대한 역적이라고, 로마의 역적이라고 막 비방을 합니다. 이놈은 아시아의 선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비요, 우리의 신들을 뭉개는 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경배도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놈이다.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 폴리캅을 처형하도록 이 총독을 압박해 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은요, 개의치 않고 이 폴리캅을 태울 장작을 막 운반합니다. 총독은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배교하기를 원한 거죠. 총독은 군중으로 가득한 원형 경기장에서 폴리캅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쁘게 대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은 결국 폴리캅을 화형대에 세워놓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나무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불은 서서히 타오르고 관중들은 환성을 지르고, 이때 폴리캅이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 시간에 저를 높이셔서 당신의 귀한 증인들의 수에 포함시켜 주시고 당신의 고난의 잔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와 함께 폴리갑은 순교하였습니다. 충성의 귀감의 모습을 폴리갑은 보여준 겁니다. 세월이 가도 이 서머나 교회는 결코 로마의 핍박 아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폴리갑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었어요. 로마는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초대 7교회, 여러분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7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요, 서머나 지역의 폴리갑 기념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서머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당한 것과 같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혹시나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는 있지는 않은가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앙을 접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처럼 신앙의 절개, 이것이 귀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신앙의 지조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혼만 하고 나면 주님에 대한 절개를 던져버리고 남편이 이렇게 하자면, 아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직장도 들어가고 나면 그리스도는 구석으로 몰아넣고 나의 유익과 나의 체면에 따라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란 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정말 안시성과 같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제2의 서머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10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뭘 주겠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서머나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피땀 흘려 연습한 사람들,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결국 빛난 관을 받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봐왔거든요. 그 관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이 서머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영웅이 되는 것이 관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이 서머나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육과 영이 딱 분리되어지는 첫째 사망과는 구분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죠.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는, 영원히 당하는 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은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멸절이 끝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끝없이 당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받는 것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 두려워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그 후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둘째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고난 앞에 굴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기는 자로 서라. 로마에서 관을 쓰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제요, 다른 한 사람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황제는 화려한 인생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보다도 영혼의 풍요를 원하는 정말 주님을 위한 충성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여러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은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줄 붙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제2의 서문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